우리 잘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다시 이 교재를 시간 있을 때마다 차근차근 봄으로 우리의 품성을 기르기려고 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무리 귀한 보배와 같은 복음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그릇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보배스러운 복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숨기게 될 텐데, 하나님 참으로 귀한 보배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이 참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우리 주님까지 나아가는 그런 지경까지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이 교재가 모든 품성을 낱낱이 다 담은 그런 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부분에서 참 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재이기에 한 번의 수업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 숙지할 수 없고 이 안에 있는 진정한 참 진면목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수업을 또 마치고 시간 있을 때 집에서 이 교재를 갖다 틈틈이 봄으로써 우리의 인격을 함양하고 우리의 품성을 기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아버지는 내면과 외면이 다 성숙해서 하나님의 귀한 의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35페이지 오늘 책거리 하겠습니다. 책거리 한번 써야 되는데. 자, 의지력 반대말은 뭡니까? 소신입니다. 성경에서 그 밑에 보세요. 35페이지, 135페이지 밑에 보면 성경에서 의지력을 갖다가 보여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더라. 그 다음 다니엘이죠. 뜻을 정하여, 그 밑에 보면 뜻을 정하여 제사 음식, 우상 숭배. 지금은 제사 음식은요, 지금은 하나님 만드시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됩니다. 다만 귀신에게, 그러니까 조상신이라고 하는 귀신에게 절하고 가져오는 음식은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한다고. 먹어도 죄는 아니지만, 먹어도 지금 귀신에게 제사 지내보는 음식은 구약에는 죄입니다. 근데 지금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신앙이 약한 자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우상과 가까이 하게끔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과 가까이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영혼이 멸망받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가,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아니지만 지금은 뭐 귀신에게 들하고 우상숭배하고 불신자들이 뭐 명절 지금 추석 다 돼가지 않습니까? 절하고 난 음식이고 지금 먹어도, 그리고 모르고 먹으면 또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알고 먹더라도 죄는 아닙니다. 죄 짓는 건 아닌데 양심이 들어오시고 불신자들에게 시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고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건 아시고.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죄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산의 진미를 갖다 거부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이 말이 의지력을 보여줍니다. 의지력. 그 다음 다윗을 보십시오. 저녁까지 금식하여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기로 작정했다. 작정. 이런 작정이라는 단어, 그 뒤에 또 중간에 보면 제자들이 또 작정하고 부호금을 보내기로 작정. 이런 단어를 보십시오. 작정. 그 밑에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서 2장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위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아요. 작정하지, 작정. 의지력인 것입니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지력도 품성에 속합니다. 왜 의지력이 중요한가? 자,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인데,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 복을 받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징계와 죽음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한 다음에는 그것을 수행할 의지력이 필요하다. 선택하고 나서 선택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 잘한 선택을 갖다가 수행할 의지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의지력도 품성이다. 자, 페이지 넘겨서 자,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그림 있죠. 그림 밑에 보세요. 의지력은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인내 있죠. 인내하고 지혜는 우리가 다른 거 하고 나서 한 5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인내와 지혜는 또 할 부분이 조금 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통과하겠습니다. 인내는 둘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인내와 지혜는 말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그다음 자원순종 보세요. 141쪽 자원순종. 반대말은 낭비입니다. 자원순종도 품성에서 봅니다. 그 자원순종 그 정의를 보면 자원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데 자산을 늘리는 거 말합니다. 그 자원순종의 중요성을 보면은 자원순종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순자산이 커진다. 우리의 자산을 늘리는 목표는 우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자원순종이 필요하다. 땅의 보물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겨서 142쪽 보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떻게 자원순종으로 생명을 보존하냐. 뭐 홍수 때도 있지만 기근 때 보세요. 기근 때 요셉 기근 때 보면 두 번째로 훌륭한 자원순종의 예는 요셉이 7년 흉년 때 이것을 갖다 저장을 잘하고 흉년 때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원순종의 중요한 예에 속하는데 우리 영적 하나님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죠. 우리가 이 살기 좋을 때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양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옵니다.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는 선지서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도 있는 겁니다. 선지서입니까? 예언사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앞으로 이렇게 예배도 이제 편안하게 드리지 못할 때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오게 되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기독교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파하고 차별금지법이 뭐가 아닙니까? 결국은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갖다가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폄하하면 죄가 안 되는데 이슬람을 폄하하면 죄가 됩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면 아무런 죄가 안 됩니다. 근데 이슬람을 폄하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면 죄가 됩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 때문에 기독교를 옥죄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에 10월 달에 내 아시는 목사님이 제주에서 신학 세미나를 하는데 중국에서 한 50여 명이 오는데 못 오게 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절차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고 이제 기도 부탁하라고. 심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중국이 안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이 그랬습니다. 몇 년 전부터. 중국이 저 정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 시진핑이가 지금 3기 집권하고 난 뒤부터는 강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육적 기근을 대비해서 이렇게 자원순종을 했지만 우리는 이제 영적 기근을 위해서 자원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요, 지금 은혜 시대 때 아닙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말씀을 많이 먹어놔야 됩니다. 무장을 해야 됩니다. 채워놔야 됩니다. 나중에. 아니 북한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가정 지하예배, 지하교회가 가정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드리는데 입원요, 붕어처럼요 입원하는데 말은 못합니다. 새나가. 얼마나 통곡스러웠겠어요. 눈물이 막 예배 드리면서 가족끼리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네? 우리는 호화호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배불리 가지고 막 등 따시고 배불리 가지고 막 띵까띵까하면서 예배드리잖아요. 북한에 보십시오. 지금 이게 남았다 하면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는
몇 년 살다가 완전히 막 뼈를 막 상접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야. 어? 뼈를 막 묵지가 돼가지고 정치범 중에서 노동은 강제노동, 중노동을 지키죠. 먹는 건 없죠. 뼈골이 상접해야 됩니다. 그래 결국 죽는 겁니다. 정치범 중에서. 그래서 북한이 최고 이렇게 핍박하는 범죄가 정치범인데 정치범보다 앞선 그 범죄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최고 중범죄로도 하고 그 다음 정치범입니다. 북한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좋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부지런히 영의 양식을 먹어놔야 됩니다. 부지런히 먹어놔야 됩니다. 양식 기근 현상이에요. 모습 8장 11제도 있지만 기간이 반드시 옵니다. 기간이. 그때는 풀나인. 그때는 안 보고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박국입니까?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안 보고도 줄줄줄 입에서 나올 정도로 성경이 돼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보세요. 판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 그래서 만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 아니 보십시오. 달려가는데 무슨 지금 성경을 읽습니까? 읽을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이 말을 무장하고 있으라. 달려가면서 무슨 성경 읽을 수가 있습니까? 웃기가 안 돼. 볼 수도 없는데 이 정도로 무장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원 선종을 갖다가 잘해야 됩니다. 그 자원을 모으는 세 단계를 보면 143페이지면 위에서 받는다, 쳐서 발견한다, 눈길에서 한다, 이런 참고. 자, 통과. 그 다음에 절제부터 절제. 절제도 참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리학까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물론 중간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사랑이 첫 문을 연다면 절제가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가 성리학까지 열매 중에 마지막입니다. 반대말이 뭐냐? 탐미예요. 탐미. 자, 그 그림 있죠. 그 그림 밑에 보면은 절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망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갈망으로 바꾸는 것이다. 자, 절제의 결정적인 중요성 보십시오. 그 내용, 그 밑에 바로 보면 운동선수가 상을 받기 위해서 보십시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예를 얻고 싶은 모든 신자에게는 절제가 필수다. 바울은 이것을 달리기 선수에 비유했다. 운동장에서 다람쥐라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쥐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먹고 싶은 것도 체중 감량, 체중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놀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이 절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그럼 육신적인 일에도 절제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절제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래서 절제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총력을 갖다 기울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이 바로 기업이고 유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신자는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지도서에 보세요. 지도서에 보면은 감독 있죠. 감독은 오늘날은 목회자 이렇게 또 장로를 말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절제하라. 절제. 지도서 나오죠. 절제.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절제가 중요한 충성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보십시오. 145쪽 보면은 우리가 절제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한다 있고 신자들을 통해서 배울 게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 순종하고 3번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그럼 146쪽 읽어보시고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정돈 148쪽 정돈 반대말은 혼돈. 정돈은 우리가 관할하는 모든 물건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여 제 기능을 다하게 하고 적절한 자리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정돈의 그 밑에 보면은 일정이죠. 스케줄 조정하는 것도 이 정돈의 품성에 속합니다. 자기 스케줄 조정하는 것. 깨끗한 그 다음에 4번에 깨끗한 환경 유지, 또 3번에 규모 있는 행동, 질서 정연한 행동, 뭐 이런 것도 다 정돈의 품성에 속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회계 기도회를 갖다가 제가 서기를 맡아가지고 박한수 목사님 뭐 비롯해가지고 김용기 선교사님 이렇게 내가 섭외를 했거든요. 이번에 김용기 선교사 왔잖아요. 7월 20일에 원천교에 내가 섭외를 했거든요. 섭외가 왔는데 섭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또 박한수 목사님 섭외했는데 저번에도 섭외했는데 실패, 이번에도 실패했는데 일정이 많아요. 일정이 이미 스케줄이 잡혀있잖아요. 10월 20일 날 또 회계 기도회 하는데 7월 29일에 했잖아요. 온천교에서. 근데 내가 이제 강사를 섭외했거든요. 이번에 10월 21일도 이제 강사를 섭외를 박한수 목사님 하는데 전에도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 전에도 실패. 왜 스케줄, 그분이 박한수 목사님 스케줄이 다 돼요. 전부 다. 그리고 그 조영목 목사님도 실패. 조영목 목사님도 스케줄인데 그분도 바빠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이름께나 있는 분들 모시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은 뭐 몇 년 동안까지 스케줄이 다 있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케줄 조정하는 것도 정돈의 품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닌 거 아니라고 그분들은 딱 과감히 딱 끊더라고요. 아,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더 이상 그분들이. 자, 정의 보세요. 정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정의 아닙니까? 정의 반대말이 좀 특이합니다. 이거 보세요. 정의 반대말이 뭡니까? 왜 공평입니까? 이 정의 반대말의 공평이 어설프지 않습니까? 정의, 부정일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왜 공평했겠습니까? 정의는 다르게 치고하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다르게 치고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다르게 치고하는 겁니다. 공평은 뭡니까? 똑같이 분배하는 겁니다. 똑같이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공평, 정의 같이 갈 수 있지 않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과 다르게 해요. 이게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품성이죠. 마지막 때 온 사람하고 처음에 온 사람, 아침에 일찍 가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대 나눠주실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공평합니까?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시편에 보면 정의라 했는데 왜 이걸 정의롭게 하면 1, 400부터 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되는데 다르게 돼야죠. 처음부터 말하기로 계약하기로 하나를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정의지. 저 말했거든. 그걸 말했고 그 뒤에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 많이 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왜 이제 신학 때도 추천하기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모든 처지를 다 헤아리셔가지고 그 사람이 아침부터 똑같이 오가 있어. 그 사람은 나도 일을 했거든요. 인력 시장 가면 나도 인력 시장 가서 일을 했거든요. 젊었을 때 일을 딱 하면은 보고 당신 무슨 기술이 있냐 물어봅니다. 인력 소장에 사무실 때 다 합니다. 당신 무슨 기술이냐, 당신 무슨 기술. 거기서 업자들이 무슨 기술이 있는 사람 필요를 보내다가
그래서 아무 기술 우리 같이 아무 기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에 가는 겁니다. 노가다 말 그대로 노가다 무거운 짐 부를 하는 거 이거 나는데 벽돌 하고 막 힘내면 엄청 힘듭니다. 금액도 잡고 치고 잡고 내가 이거 품삯 보면서 내가 그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일찍 내가 새벽에까지 새벽 가야 됩니다. 일요일 시간은 새벽에 가요. 새벽에 가요. 나도 서울에 있을 때도 새벽에 가고 부산에서도 인력 시장할 때 내가 새벽에 가요. 새벽에 안 가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 인력 시장이 아침 되면요 빨리 끊기죠. 일찍 가요. 그래서 새벽에 가 버스 나가가지고 그래서 줄서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기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 기술이 있든 체력도 봅니다. 인력 노동 시장이 어느 업종에서 몇 명 보내다가 이 업종은 무슨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딱 그것도 봅니다. 기술도 보고 체력도 봅니다. 힘께나 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일단 후순위로 계속 밀립니다. 그 일자리가 더 이상 없으면 집 돌아가야 돼요. 오늘 그 중에서 어느 업체에서 어느 아파트 짓는 업체라든지 어느 업체에서 그 인력 사무소에 부탁을 하거든요. 일을 부탁을 해요. 그럼 그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도 새벽 똑같이 새벽에 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체력이 있든지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대는 줄 때 해가지고 공평이잖아. 정의에 어긋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좋은 한 대는 준다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킨 겁니다. 주인이 그 말에. 그래서 정의에 어긋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대낮에 착각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부정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예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 교재에 나옵니다. 정의의 보상은 읽어보시고 다음 통과하겠습니다. 정의는 공평과 어떻게 다른가 한번 참고로 그 밑에 쭉 이렇게 점 있죠. 그 점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자, 조심성 한번 보세요. 조심성. 반대말이 성급함입니다. 그 새가 나른 독수리 밑에 보십시오. 주님의 안내를 기다리다 보면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면서 꼭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 조심성은 일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연적 성향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이 조심성이란 품성이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우리에게 좀 필요한 품성입니다. 특히 물건을 살 때나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전부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돌다리 두들겨 가야 됩니다. 특히 물건을 살 때나 부동산 구입하거나 이런 문제랑 굉장히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자기 물건 팔 때 누가 물건에 하자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정말 사고 나면 계약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주고 나면 해지하려면 계약금 비입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그 위에 그림 있죠. 그림 밑에 보세요. 조심성 있는 사람은 모든 사실을 확보하기 전에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페이지 넘겨서 그 자연적 성향 하나의 방식으로 대치되는 부분인데 참고라서 존중을 했어요. 존중. 자, 존중의 반대말은 무례. 존중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보다 다른 사람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존중은 다른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삼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떤 부분을 이렇게 존중해야 되냐. 자, 정부 존중하기, 그리고 부모나 자식도 존중하기, 2번에 나오죠. 3번에 성도들을 존중하기, 또 4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기. 말씀을 존중하기.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60페이지 존중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황금률도 있잖아요. 황금률. 네가 대접 받고자 하면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해. 황금률도 있다시피 지혜 인내하고 지혜 이 두 개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8시에서 좀 쉬었다 갈 때 왜냐하면 다룰 내용이 있습니다. 인내와 지혜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진실성 보세요. 진실성 반대말은 속임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 할 때도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충성과 진실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 이사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7교회에 나오지게 예수님을 갖다가 진실하다 이렇게 다윗이 열실해가지고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14만 4천 명이 되려면 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14만 4천 명의 조건이 나오는데 거짓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가 들어가지 따라가는 자고, 그죠? 그리고 거짓 시험 문제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렇게 오지게 보면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장 8절 22장에 계시록 21장에 두 번, 22장에 한 번 나오는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미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의 왕벌이죠. 거짓말. 계시록 21장에 두 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또 보세요. 계시록 17장 14절에도 보면은 자들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시기 위하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있죠? 이 자리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진실한 자.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누구냐? 진실한 자, 진실한 자. 이제 이 진실한 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온다고 그랬고, 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거짓말한 자라는 보세요.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뭐 믿지 않은 자들 나오잖아요. 쭉쭉 하다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왕불에 들어갑니다. 불과 영왕불. 그리고 또 27절에도 보세요. 2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층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뭐 22장에도 또 나와요. 22장 15절에도 보세요. 개들과 개들, 전술가들과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대한 급수가 우상숭배, 음행하는 자 이런 같은 급수에 속하는 거짓말이 이렇게 큰 죄로 여깁니까? 왜 그럴까요? 마귀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거든. 마귀가 어떻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죽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였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네 이건 보면 하나님과 똑같이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살인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살인했는데 영혼을 살인했죠. 살인은 뭐 육신의 죽음이지만 살인이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영혼을 죽이는 것 이거 살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갖다 시험 들게 해서 죽인 연자맷돌을 내고 차라리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시험 들게 해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떠났고 이거는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큰 죄. 그래서 주님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딱 던지는 게 낫다.
이 중범죄의 중범, 살인죄니까. 그 다음에 육신을 죽이는 그것도 살인이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또 죽이는 살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욕심을 부리자. 그러니까 너희는 유대인 본인은 너희 아비에 따라 너희도 욕심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귀는 욕심쟁이. 어떤 욕심입니까? 우리처럼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이 아니고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준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지면서 내한테 절해라. 그럼 이 세상 영광을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은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우리는요 거룩한 욕심입니다. 그래서 너희 부모를 갖다가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지 말고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탐하는 자고 요한복음 8장 4절. 근데 두 번째는 처음부터 살인했다. 처음부터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살인했냐? 영혼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믿게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영혼 육신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니까. 나중에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만 불신자들은 음부에 가잖아요. 나중에는 이 세상 이제 힘보자 심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신이 결합해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죽이죠. 나중에는 영혼과 육신 다 죽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육신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육신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가인이 아벨을 갖다가 죽였지만 이게 죽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쫄병이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영혼도 죽이지만 보세요. 식물과 동물을 먹이잖아요. 식물과 동물을 먹이면 사람 영혼이 죽습니다. 식물, 동물이 뭡니까? 우리가 나팔제왕, 세 번째 제왕에도 보지만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 전하고 왜곡되기도 잘못되기도 이게 식물, 동물이고 이걸 먹게 되면 영혼이 1차적으로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하고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잘 전개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 개똥도 모르면서 잘못 전개하면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 아무나 진짜 정말 조심해요. 목사가 되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잘 배워가지고 잘 전해야겠다. 이런 욕심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근데 이걸 만약에 어정쩡쩡한 스무당이 사람한다고 어정쩡쩡하게 좀 많은 거 가지고 전부 이제 침소봉대가지고 막 이게 진짜라는 식으로 쭉 때려가지고 막 그걸 먹게 하면 이 사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영혼의 살인자입니다. 이 거짓신자들이 식물과 동물을 먹이잖아요. 식물과 동물은 된장하고 똥하고 섞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도 비진리도 섞인 거 아닙니까? 이게 식물 동물이야.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겁니다. 비진리만 지내보면 알지요. 신앙이 약한 사람들도 비진리만 지내면 좀 불가논리인데 얘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비슷하면서 다르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짬뽕시키는 섞이는 겁니다. 이게 식물이고 이게 동물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잖아요. 식물, 동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식물이 나오고 식물을 통해서 영혼들이 죽더라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영혼들이 8장에 나오잖아요. 8장 10절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죽는다 나오잖아요. 식물을 먹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강들과 물들 여러 샘들이 물이 쑥물이 되었잖아요. 그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나오잖아요. 죽는 거예요. 쑥물. 뭐가 죽습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쑥물, 동물을 먹으면 영혼이 죽어가 영혼이 병들고 하나의 말씀이 아닌 하나의 말씀과 섞인 비진리, 진리 섞인 이런 걸 계속 먹게 되면 영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고 나중에 영혼이 죽게 돼요. 영혼이 죽게.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 주로 보니까 거짓 선지자는 자기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의 주된
사람을 갖다 죽이는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에 쏘면 국민들이 거짓말에 쏘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해방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 하는 거짓말에 쏘가지고 만약에 그쪽으로 기밀성취는 그쪽으로 북한 주민들도 아닌데 하면서 결국 그쪽에 월남을 했더라면 다행인데 그 눌러앉은 사람들은 결국 보십시오. 거짓말에 쏘면은 영혼도 죽고 나중에 육신도 죽습니다. 같이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짓 승리자들이요. 예레미야 때, 남루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바빌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럼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는 거는 힘들겠지만 바빌론에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안 죽는다 그랬어요. 바빌론에 항복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은 이 미친놈아 네가 매국노가 그랬어요. 세상에 1차 침입, 2차 침입받고 나머지 3차 침입 한 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리고 바빌론이 한 번도 침입하면 나라 끝장이 나는 거예요. 바빌론이 그 정도로 강대국이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감지를 못하고 거짓이나 말 듣고 우리나라 안 망한다. 로마서 예레미야 23장 17절에 평안이 있고 재앙이 있다.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 말. 그래서 바빌론에 오는데도 불구하고 대항을 엎드려 가지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대항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걸려요. 그래 보세요. 거짓 스님이라 말을 듣는 남유다 당시에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거짓 스님이라 말을 듣게 되면 육신이 죽습니다. 육신이 엄청난 노예입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이렇게 가혹합니다. 거짓말을 믿으면 영혼이 병들어가 영혼이 죽는 케이스가 있고 아합도 보세요. 미가야 말을 들었다면 안 죽지. 그 길이라 나무 전투에 거짓 스님이라 400명의 말을 듣고 남부가 결국 죽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듣게 되면 거짓말을 갖다가 믿게 되면은 영혼도 죽고 육신도 죽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김일성한테 안 썼고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 썼고 얼마나 지금도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전히 이렇게 지지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기 발에 도끼를 찍는 거예요. 응? 공산주의 주된 무기가 뭔데? 거짓말입니다. 선동입니다. 공산주의 주된.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은 마귀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본론을 칼 마르크스가 낸 자본론은 마귀 사상입니다. 마귀 주된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자들이 전부 다 거짓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미혹 아닙니까? 미혹이 주된 순환이 거짓말이다. 거짓말. 미혹.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을 갖다가 믿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믿게 한다. 왜 하나님이 믿게 하냐? 그 이유가 믿게 한다는 내용은 11절이고 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에가 믿게 하시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별로 불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합은 원래 아합에게 거짓말을 하는 영이 들어갔잖아요. 아합이 그 400선이라는 말을 듣게 한 이유가 아합이 원래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실을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오늘 지금 내가 이 말 한 내용이 뭡니까? 진실은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입니다. 계시록 19장에 한번 보세요. 11절이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진실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17절 14절에 예수님과 같이 활동할 사람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사람은 진실한 자들입니다. 14절 했죠. 19절에도 보세요. 19절 11절에 충신과 진실입니다. 나오죠?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충성을 다합니다. 목숨을 충성했잖아요.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리고 17장 14절에도 예수님과 같이 활동하려고 마지막 때라면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 안 합니다. 그거는 누가 사용하냐? 마귀가 사용합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 마귀가 사용합니다. 진실하면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도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럼 배짱이 내 목에 칼이 들고 내가 목에 칼이 이렇게 찔림을 죽는다 할지라도 진실을 갖다가 따라야 됩니다. 내 입에서 진실을 갖다가.
거짓을 따르는 자는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지혜의 종이 됩니다. 의의 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진실 성경에 깔렸습니다. 특히 계시록에 깔렸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14장 14장 5절에도 그랬잖아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13장 4절 14장 5절에도 그리고 17장 14절에도 내가 했고 얼마나 이게 2장 3장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실하시고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품성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진실만을 믿고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사용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품성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품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진실이 반대는 마귀는 트레이드마크, 마귀의 트레이드마크는 거짓 신자의 트레이드마크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이 거짓말을 믿은 자는 육신도 죽이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남주다 때 마지막 때 예레미야의 말을 믿겠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빌론에 죽임을 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북한에서 6.25 전쟁 때 단장에 미아리 거기들 있잖아요. 울고 불며 그게 전부 다 포승줄에 우리 끌려간 남자들이 주로 남자들입니다. 여자들은 많이 안 갔습니다. 주로 남자들 그 화면도 나올 때 흐리흐리나 주로 남자들이 북한의 포승줄에 끌려 북한에 구태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은 북한에 구태하게 될 상황이 되니까 남자들이 이끌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이 남자들 중노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써먹어야 되니까 일본 상황이 저 포승줄로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북한의 남자들. 그거 생각하면 바빌론 포로 유수 있잖아요. 바빌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믿게 되면 가혹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진실을 갖다 잘 간파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놈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정치인들 못 믿잖아요. 우리가. 어느 놈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어느 놈이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정말 예리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의짓을 따르게 됩니다. 나라 신세도 엉망이 됩니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것도요. 진실을 믿느냐 거짓말 이거는 정말 국민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망한다고 하더라도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비시조답니다. 국민들이 비시조답니다. 국민들 선택인 거예요. 국민들은 저도 그 거짓말하는 정치인들 말을 믿고 따라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흥하는 것도 국민들 탓이죠. 나라가 망하는 것도 국민 탓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국민들이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 좀 영적으로 예리해져야 되지 않겠나. 영적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예리해져가지고 거짓말을 갖다 따르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실하게 우리나라 역사력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말 조작 공화국입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거 한 번씩 이 나라 그걸 생각하면 내가 이 인생에 내 자신을 갖다가 조금 추스리면서 생각하면 이 세상 나라의 목숨이지만 세상 나라의 목숨 내 병든다고 우리는 하늘을 알려주는데 이 세상 나라에 내가 너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통탄스러워가지고 어떤 때는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내가 잠시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이 세상 나라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내 마지막 사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제 수명에 못하고 죽겠다. 막 자중하자. 진짜 내가 내 자신을 그 주선님 너무 신경 쓰지 마자. 너무 신경 쓰면 병들겠다. 세상이 너무 세상이 거짓으로 이렇게 많이 점철되어 있는 차별 금지법도 없어요. 전 세계 36개국 아닙니까? 말은 차별 금지하면 안 된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뭘 차별합니까? 진짜의 차별, 역차별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 돌아가는 꼬라지만 보십시오. 진짜. 세상이 이제 말세로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 말세다 이랬지만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말이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 기준 잣대 그러니까 동성애, 동성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렇지. 동승이 옛날에는 동승의 동서는 20세였습니다. 20세. 지금은 축제를 이것만 보더라도요. 주님 많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시우선. 자, 그 다음에 장의성. 이 장의성도 하나님, 장의성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장의성도 품성입니다. 그 그림 밑에 보면 장의성은 틀에 박힌 일을 어떻게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수행할지를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 그래놓고 그 정의 있죠. 그 정의 밑에 보면 능숙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뭐 왕 앞에 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장의성이 있으면 능숙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예리하겠죠 아무래도. 왜 장의성이 중요한가? 그러면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창의성이 있는 만큼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이렇게 창의성이 있으면 그 일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다 보시고 69페이지, 169페이지 보면 창의성은 무엇으로 발동되는가 보십시오. 창의성은 생각으로 발동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자신의 뜻에 따라 계획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자를 보내고 신자들의 선행을 미리 준비하기로 한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생각을 하면 우리의 창의성은 좋은 목적을 이루지만 하나의 목적에 어긋난 생각을 하면 우리의 창의성은 이기적이나 악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하고 나서 그 그림 있죠. 그 그림 중간에 그림 밑에 보면 조지 워싱턴 카브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한 일을 흔치 않은 방법으로 할 때 세상에 주목을 끈다. 참 좋은 말이죠. 그 밑에도 보세요. 창의성은 좋은 일에도 쓰이지만 나쁜 일에도 쓰인다.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그 그림 있죠. 그림 바로 밑에 보면 그 물 있죠. 폭포 그림 밑에 보면 창의성의 궁극적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 보세요. 책임감의 반대말은 무책임입니다. 무책임. 페이지 넘겨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172쪽. 책임감에 대한 여러 가지 소제목들로 이렇게 쭉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책임 그 업무로서 뭐 복종하기, 자녀를 돌보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기 쭉쭉 한번 읽어보면 큰 무리 없겠습니다. 읽어보고 책임감에 어떤 내용을 읽는가. 그 다음 철저함 보세요. 174쪽 철저함. 반대말이 근성, 적당주의입니다. 이렇게 차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내가 관장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에 저는 처음에 신대원들 돈이 없어가지고 들어갈 때부터 내가 알바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기숙사 여름방 때는 이불 다 끄집어내고 이불 공장에서 이불 가져가고 또 그거 되면 또 계약하게 되면 이불 공장에서 다 빨아난 것도 딜라주고 그것도 중노동입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받고 이렇게 먹이 주고 지하주고 방까지 주고 내가 그때 그 전부 다 알바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항상 내하고 보조 맞추는 내 밑에 이제 보조 맞추는 동생이 있었는데 야가 일을 하면요 진짜 일을 하다가 좀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걔한테 하는 말이 야 좀 차삼촌 벌초하듯이 제가 그래 일하지 마라. 다듬바시기 좀 일을 해라. 자기 와이프의 삼촌이니까 뭐 내하고 피도 안 섞이고 대충 벌초하듯이 그래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이불 갖다 딱 개고 갖다 놓으면 근데 이불 차고 그런 정도 해야 이게 올라가거든요. 이불은 그래 좀 보기가 안 좋지만 잘 안 올라갑니다. 이게 그리고 비스듬하게 나중에 폭탄 때려지가 뚝 때리거든요.
야가 키도 내보다 크고 있는데 일하면 대충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제발 제 삼촌 볼줄 대체 안 나가. 그 급사를 몇 번 쳤어요. 내가. 대충이라는 거. 철저함도 풍성입니다. 제일 밑에 그 보세요. 74페이지 170 제일 밑에 왼쪽에 그 보면은 모든 큰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지만 철저히 마무리 제대로 끝까지 지속하는 자세가 참된 연구원. 그러니까 마무리 유정의 미를 잘 그어둬야 된다. 그죠? 처음에 용두삼이처럼 처음에는 용이고 나중 끝에 일의 끝에는 ben꼬리가 되어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싸리 오히려 처음에도 잘하고 마지막에도 잘하면 좋겠지만 아싸리 처음은 못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참 유정의 미를 그어두는 사람이 오히려 기억에 남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용두삼이가 내가 나중에 거지부작이 됐으면 오히려 내가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 근데 우리 요셉은 요셉은 어디 가든지 간에 가정총무,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총무, 나중에는 이제 국가의 총무, 국무총리. 그죠? 그 별거 아닌 일, 이 노예살이 하면서 이게 무슨 신세가 이런 신세가 막 대충 했다면 거기로 끝장인데 어찌 보면 그 보기에 따라 작은 일 아닙니까? 내 일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뭐 남의 일이고 노예살이 하루하루 때우면 되는 거지. 그냥 하루하루 죽지 않고 그냥 밥 먹고 그냥 찌찌 하루하루 버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셉은 말씀이 이랬거든요. 말씀이 2번이나 이랬다. 그걸 시편 105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그거 있죠. 해와 달과 별, 열한 별이 자기를 전하는 것과 그 형이 열한 곡식단이 자기를 전하는 이 환상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이랍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했다. 하나님 보여주신 이 꿈, 환상을 갖다가 이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하는 은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은혜는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갖다가 주는데도 못 받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갖다 던지면 그 말씀을 갖다가 물소리처럼 다르게 잘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최고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 손잡고 뭐 우리 동행합니까? 하나님 누가 동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잘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동행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잘 깨닫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밖에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최고로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겁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 2개의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여기 보낸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겁니다. 요셉이 영적으로 그걸 다 깨달은 겁니다. 요셉. 그리고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요셉이 지혜롭다. 우리 좀 이따가 하겠지만 인내와 지혜는 하겠지만 요셉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윗도 지혜로운, 다니엘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좀 있으면 할 겁니다. 그거 나오는데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형님들은 바로 용서 안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용서가 2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뭡니까?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용서입니다. 그 두 번째 용서가 뭡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걸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게 뭡니까?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용서는 뭡니까? 미워하잖아. 정화하잖아. 욕을 해야 됩니다.
그 나를 갖다가 아주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갖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럼 그 말은 우리가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여기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 정오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정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두 번째 용서가 뭐냐면은 화해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보세요. 아니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엄청 피곤한가 봐요. 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점점 몹쓸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엄청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진실로 사과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책무는 뭡니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미워. 그래야 내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따르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우리 용서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죄인으로 가면 뭡니까? 신분받지. 근데 요새는 뭐 형들을 미워하지 않대 바로 화해 안 합니다. 나중에 시험을 거치가 시험을 이 인간들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게 별에 그저씨야 눈물 콧물 보고 화해하는 겁니다. 화해. 어? 그게 화해.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도 용서 1단계, 이건 2단계. 요 화해는 아무나 안 돼. 아니 지금도 내한테 잘못한 것도 사과도 하지 않고 지금도 양심에 화살에 맞아가지고 지지 않으면서 내가 인정하지도 않는 인간하고 무슨 화해가 됩니까? 화해 됩니까? 원상 복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나를 갖다 아직 나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지 잘못도 인정도 하지 않는 인간이지만 미워하면 안 돼요. 맞죠? 네.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됐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요 저 인간이 변해야 됩니다. 저 인간이 변해야 하고 화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교수님 화해를까지 가는 거는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그 인간이 나쁜 행동을 해도 미워하지 않는 거는 용서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바뀌면 화해 의지가 없잖아요. 없지. 그 사람은 그렇지. 양심에 알맞은 사람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거기서 미워하지 않는다까지 그다음에- 하면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또 당겨서 끝이지. 아니 생각해보세요. 무슨 또 왕래를 하고 그 집에 왕래를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아니 오히려 그러면요 그 사람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인간하고 계속적으로 옛날처럼 들락날락거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같이 먹고 그 사람을 더 나쁜 감막 키우는 겁니다.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더 나쁜 길로. 주님은요 이단 들어가서 인사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단 들어가서 말도 섞지 말아야 했어. 한두 번 말해가지고 그 일부터 말도 하지 말아야 했어. 요한 서신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요거는 뭐예요? 요셉이 지혜로워가지고 요셉이 시험을 몇 번 거쳐가지고 동생도 베냐민도 시험하고 시몬도 시험하고 시몬 그 한 명 다 보내고 또 베냐민 끌고 오면 또 베냐민에다 또 시험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결국 모시고 가지고 이래 보면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인 줄 알고 히브리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애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나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옛날에 요셉 동생한테 저지는 거 우리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걸 다 요셉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뒤에다가 통곡을 하고 이제 자기 정체를 다 밝히고 이제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부담같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아이고 하나님 빨리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화해도 해야 되고 이 부담같이 우리가 해야 되거든. 미워하지 않아.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입니다. 요 일이 요건 나중에 요건 안 해도 되고 그 사람이 바뀌는 상태에 따라 해야 돼. 이 사람 요걸 해야 돼.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 이게 우리가 해야 돼. 그 사람이 바뀌든지 말든지 간에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의지를 해야 돼. 요거는 우리 의지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은혜를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지입니다. 이게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거 사람들은 이 사람들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은 초림은 전적 은혜입니다. 초림은요 전적 은혜지요. 우리 전적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무슨 우리가요?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 스스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은혜를 임해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래 놓는 겁니다. 그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진 것도 은혜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전적 은혜죠. 자 보세요. 그럼 초림 이후에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요. 은혜를 받는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우리 살아있어. 우리 신자들의 영혼이 살아있어. 그럼 하나님 명령은 뭐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이거 은혜 시대 때는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상급이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하더라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행해야 됩니다. 왜? 이길 때는 무릎으로 이긴 겁니다. 마지막 때는 추수입니다. 추수. 알국입니다. 알국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아예 이방들이고 신자인 것 같지만 이방인들은 아예 지옥불에 들어가고 쭉정이도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쭉정이는 신자는 신자인데 열매가 연결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게 마지막. 그래서 마지막 때는 추수기라는 지금은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지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이게 재림 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이요 영혼이요 이걸 때로 이제 이겨야 되고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킨다. 지킨다. 자, 7점. 자, 보세요. 그 다음, 충성. 반대말은 배신이고, 충성은 오래도록 헌신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옹호하기로 약속한 개인들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충성은요, 그 정의에 나와 있지만 비슷해서 원래 믿음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번역가들이 이걸 하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단어는 이 비스토스가 믿음이지만 원어는 믿음이지만 헬라어는 믿음이지만 충성에 좀 가깝다 생각하고 번역을 충성을 한 겁니다. 사실 원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지에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다 이 말은 뛰어나다 이 말이고 사실은 탁월하다 이 말이고 훌륭하다 이 말인데 착하다라고 번역을 했고 충성 이 말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지 충성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원래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기를 착하다라고 번역했고 토버거든. 토버요. 토버는 선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토버. 네, 이게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 선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인데 착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충성이는 비슷한데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이 뜻인데 충성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어떤 심정 있죠. 우리나라 문화 이런 걸 감안해서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이 뜻이지만 원어로서는 이 뜻이지만 우리나라 상황에는 충성으로 번역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야 번역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 뭐 고쳐야 된다. 이거 성경이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번역이 잘못된 것도 몇 개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잘못돼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자, 언약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포용 넣어보세요. 포용은 조금 쉽다고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조금만 보세요. 조금만 포용하고 하다가 우리 두 개를 마지막 시간 해야 되고 포용은 이제 반대말이 정죄입니다. 정죄. 읽어보면 아시겠죠? 네, 포용하고 정죄. 그 다음에 뭐 불신자 포용하기 뭐 이런 기타 있잖아요. 그 다음 넘겨서 환대 보세요. 환대 반대말은 불친절입니다. 불친절. 환대 보세요. 환대 이거 보면 185쪽에 보면 환대에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환대 불친절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사랑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환대가 아브라함 있죠. 두 천사 그렇죠? 그리고 롯도 마찬가지고 사라밧 가부도요 엘리야에게 그 수님 여인도 엘리사에게 이거 보세요. 이거 환대 잘해가지고요 손해본 거 없습니다. 하나님 풍성히 보상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사라밧 가부도 3년 6개월 또 흉년기간에 안 굶어 죽었죠. 한 개씩 양밖에 없었는데 그렇지요. 그리고요 수님이 자기 아들 죽었는데 살했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환대를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해해보세요. 아니 해보세요.
엘리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저 시돈지방 가가지고 두로 시돈 그 베니키아 아닙니까? 그 지방 가가지고 사라밧 가보는데 그 집에 가서 유하락을 합니다. 그죠? 사라밧 가보지 유하락을 했잖아요. 그리 시내가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까마귀가 떡가 이제 물을 갖다 주잖아요. 그 이따가 이제 하나님께서 좀 있으니까 그리 시내가에 물이 다 말라 보니까 이제 가뭄이 됐습니다. 3, 6개 가뭄이 시작되면 이 여기 있지 말고 이제 두로 시돈 지방에 가 사라밧 가면 그 집에서 유하락을. 근데 가보니까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갔거든요. 하니까 세상에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그 여인이 자기 한 끼 식량 통에 있는 가루하고 병에 있는 기름 해가지고 한 끼 식량 자기 아들을 먹고 죽을 식량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집안에 보내면 아니 이것도 지금 이거 먹고 지금 죽을 병원인데 어떻게 여기 보냅니까? 근데 여기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물 한 컵 떠내요. 물 한 컵 묻고 그 다음에 이 한 끼 식량 남은 거 그거는 뭐 너고 일단 내부터 달라. 이거 지금 보통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르쳐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기적을 베푸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인간이 미친 인간이같이 돌았나 이거 행생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이게 지금 뭐 제정신이가 남의 정신이가 할 수 있는데 이 여자가 그래 주는 거죠. 한 끼 식량 마지막 식량인데 기적입니다. 물이 가뭄이 그칠 때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려주잖아요. 이 얼마나 이 여인은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로봇도 보세요. 로봇도 천사들을 영접했구나. 끄집어내가지고 천사가 이 가정 끄집어내가지고 근데 자기 아내를 뒤로보다 소금기둥이 됐거든. 끄집어내가지고 그 소돔에 지금 불기둥이 지금 뭐 유황불 떨어지는데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과 그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영접하니까 반대를 했잖아. 반대를 하니까 뭡니까? 천사를 소돔 천사를 통해 소돔 하나님을 통해서 소돔 천사 둘이는 가고 그 사람은 소돔 쪽으로 가고 하나님으로 제가 가서 소돔에 대한 비밀을 갖다 이야기 멸망하는 비밀을 갖다 비밀을 갖다 듣고 중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하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경륜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데 그래 여러분 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끄지 끈앞풀 같은 이 인간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죽치고 이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을 수 성경을 보면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해서 저 또라이가 지금 어디 뭐 생김새도 어디 뭐 숲속에 가서 어디 사는지 뭐 나뭇가지가 묻어 있고 저거 아니 뭐 샤키 물 좀 달라도 물 좀 줬더만 물도 귀한데 감기 시작 때가 물도 귀한데 물 줬더만 식량 한 개 남은 거 내 자기부터 모아야 되겠다고 자기부터 달라는데 저 또라이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무슨 다른 좀 그래서 환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대가 보이지 않게 복이만 있으면 있는 겁니다. 이게 환대의 보상인 것입니다. 그다음 후함 인색함 이것도 환대하고 비슷한 류의 품성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앞이 인색하지 말고 후하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럼 뭐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이것도 그 내용입니다. 후함의 내용이 188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요 정신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지인매하고 지혜 이 두 가지 품성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5분만 쉬겠습니다. 단어는 191장입니다. 네? 191장이 여기잖아요. 네 그래요. 영수는 영원히 듣고 무언 사람은 전부 다 나갈 수 일괄적으로. 말씀도 안 해요. 이게 아까 얘네 저기 보통 1404인데요. 인터넷에서 서면 디저트로요. 어제 아까 통화했는데 내일 학장님. 4시에 이렇게 오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조금 5분만 쉬었다.